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모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다. 사모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다. 제목으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것처럼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시입니다.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알려지지 않았고 언제 썼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이 작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시편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과연 내가 이 시편을 쓴 사람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 또 그 열정, 갈망, 과연 이게 나에게도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끔 해요. 시편의 많은 작가들은 정말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 간절함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간절함들이 또 그런 어떤 열정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모하는 것이 과연 내 삶에도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84편의 그 작가 같은 그런 그리움, 소망,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작가가 주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사모하는데 그 사모함이 그 정도가 되냐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육체까지도 쇠해지는 그런 너무 그리움을 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정말 쇠해지는 그런 느낌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주의 장막, 주의 궁전은 단순하게 성전,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기야,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한 그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교회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본질을 의미한다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굳이 여기 예배당을 그리워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사모하고 그리운 것인가, 그 모습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 정말 어느 곳에 있든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짧은 순간이든 오래 깊은 묵상이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거,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자기가 죽음의 위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예였고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끊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온갖 협박과 모든 핍박이 있었지만 끊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열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잡혀갖고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풀무불에도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도 예수님이 함께하잖아요.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의 그리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그리워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을 하고 성전을 크게 짓고 그런 게 아니라, 비록 노예였지만 잡혀간 포로였지만 그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게 신앙이 되어서, 그게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되게 바쁩니다. 현대사회는 되게 해야 될 일도 많고 바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되게 바쁘고 시간도 막 쪼개서 써야 되고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네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많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부단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잘 행하는 사람을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얻어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살아갑니다. 뭐 그거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인은 그 바쁨 속에서도,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오늘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주일날 예배당에 왔을 때만이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당 왔을 때 열심히 이때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때만 하나님을 내가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총각 때 미국에 있을 때 거기 한인들 사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불법 체류자 분들도 뭐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중에 어떤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아저씨가 계셨는데 뭐 거의 10년 넘게 불법 체류자로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은 이제 한국에 있고 이분만 이제 와 계십니다. 근데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미국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번 출국하면 그 다음부터 미국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서 미국에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면 달러를 내가 송금하는, 한국에다 송금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딸 사진입니다. 좀 오래된 딸 사진입니다. 한 6, 7살쯤 됐으면 딸 사진인데 꼭 갖고 다닙니다. 항상 보는 거죠. 아침에 보고, 일할 때 가끔 쉴 때도 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와서 샤워하고 나서도 보고 또 보고, 진짜 보고 또 보고. 뭐 요즘이야 뭐 인터넷 전화가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제가 20몇 년 전에 국제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국제전화비가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못해요. 요즘에야 뭐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면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국제전화비가 워낙 비쌌으니까 자주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해서 뭐 가족과 통화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있어서는 항상 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진이 그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삶의 희망이라고 할까요? 간절한 가족 뭐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걸 항상 몸에 가지고 있고 쉬는 시간마다 일할 때도 갖고 다니고 뭐 저녁에 쉴 때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 항상 기대되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 아이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뭐 좋은 일 있을 때, 기쁠 때나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바쁠 때나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구하고 생각하고 부르짖고 찾는다 보면 여러분들 그게 신앙의 자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거, 평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충분히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이에요. 항상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바라고 무슨 뭐 맨날 기도만 하고 뭐 세상에 다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뭐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고, 하나님은 늘 항상 기억하는 뭐냐,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뭐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늘 어떤 뭐 정해진 패턴이 있고 뭐 그래서 평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평범한 속에서 늘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억하는 거,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뭐 이런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날마다 기억하는 거죠. 자기가 일할 때나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잠자리에 들거나 아침에 일어나거나 뭐 밥을 먹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주의 궁전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카카오톡 이렇게 푸사 사진 보잖아요. 거기 보면 가끔은 뭐 이렇게 일몰 사진을 가끔 올리거나 뭐 아주 꽃 같은 거 아주 이쁜 꽃 하나 그리고 무슨 뭐 예쁜 도자기 같은 거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작은 것들을 올리는 사진을 가끔 보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올렸겠습니까? 네, 그런 작은 것에서 뭔가 기쁨을 느끼고 그런 작은 것에서 어떤 삶의 쉼 같은 거, 평화, 그 삶의 의미들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게 잠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지극히 작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소중한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찍어서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남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쭉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물론 뭐 사물이나 여러 가지 뭐 물건이나 자연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정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사모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시편 84편의 기자와 똑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전에 우리 후배 중에 우리 교회 후배 중에 집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돼서 뭐 이혼도 하고 사업도 망하고 해서 집이 없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우리 후배 중에. 근데 이 친구는 교회에 그 당시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가끔 교회에서 잡니다. 교회 빈방들이 있어서 권사님들이 쉬는 주일에 와서 쉬는 방들이 있었어요. 지하에 거기서 가끔 지내기도 하고 선배나 후배 친구들 집에 연출하기도 하고 그 친구는 항상 큰 배낭을 등산도 있잖아요. 그걸 메고 다녀요. 어딜 가나.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수건, 치약 칫솔, 비누 마치 여행 가는 것처럼 다 갖고 다니고 왜냐하면 집이 없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옷 같은 거, 속옷 같은 거 기본적인 건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는 큰 배낭을 메고 다니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는데 집안에 뭐 돈도 없기 때문에 항상 밥도 얻어먹고 그랬었어요. 저도 가끔 그 친구 가면 밥도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는 그런 뭐 상황이 열악하고 집안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지만 항상 밝았어요. 그리고 항상 밝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밤에 이제 학교 갔다가 밤늦게 교회에 올라온다고 우리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말을 앉아서 아무도 없는 아주 조용한 데서 밤 10시, 1시 거기 벤치에 앉아갖고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과 기도도 하고 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뭐 자기의 생각들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뭐 우울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내가 왜 이런 시간을 겪을 것인가? 왜 우리 집안 이렇게 망했나? 뭐 이런 생각들,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무슨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걸로 생각한다. 그 친구는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늘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소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과 늘 이렇게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복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건가? 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5절에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모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만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게 그럼 뭐냐? 시온의 대로라는 게 대로라는 건 고속도로 큰 길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시온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쓰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가는데 뭐 오만 가지 잡생각, 뭐 잡동사니 생각, 무슨 걱정, 그게 아니라 그냥 시온의 대로 어느 상황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나는 바로바로 교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또 그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로로 막 가는데 장애 볼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께 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 그 믿음이 있다면 뭐 거칠 것이 없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서울 것도 없고 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하셨냐? 기도 많이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사람이 없을 때 막 사역할 때 사역했지만 다 사람들이 물러가고 나서는 또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그렇게 자주 기도한다는 건 뭐냐? 시온의 대로를 계속해서 닦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그와 같은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뭐 항상 기도의 자리로 가고 뭐 항상 필요할 때마다 뭐 교회 오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뚫으라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모습이 있으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게 되고 복을 받을 거라 이거예요. 그 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서울하고 문산을 올 때는 뭐 길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 자이로가 있고요. 문산 고속도로가 이제 뚫렸습니다. 뭐 글로부터 가고, 그냥 옛날엔 통일로밖에 없었다. 근데 뭐 여기 운전을 많이 안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통일로로 가는 것보다 자이로나 문산 고속도로로 가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그리고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이 자이로나 문산 고속도로는. 왜냐? 고속도로니까 뭐 그냥 길만 있는 거예요. 뭐 사람 다니지도 않고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없고, 그냥 그리고 거의 이렇게 곡선구간이 있게 아니라 그냥 직선이에요. 쭉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간도 빨리 뿐만 아니라 운전할 때 별로 특히 생각할 게 별로 없습니다. 막힐, 뭐 물론 이제 그 램프에 가서는 좀 막히긴 하지만 막힐 일은 별로 많지도 않아요. 또 길이 좀 넓으니까. 근데 통일로는요, 중간에 신호도 많고, 가서 농기계도 뭐 운전하다 보면 농기계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곡선도 많고, 그리고 길도 좁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네. 신호등도 많고, 말씀드린 신호등 많고, 오리물기도 많고, 뭐 들어오는 미입되는 차들도 많고, 그리고 사람도 많이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막 이래갖고 중간중간에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로보다 국도보다도 자이로나 고속도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 초보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도로 시내보다 고속도로가 훨씬 편하다고 그래요. 왜냐? 거기 신경 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오고 가는 그 차선 끼고 빼고 이제 이런 거만 좀 신경 쓰기 때문에 별로, 그 막힐 일도 별로 없고 신호등도 없기 때문에 좋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 가운데 뭐가 많아요. 뭐도 많고. 그러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기가, 소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시온의 대로는 다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놓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만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부터 무조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트로트 중에 뭐 무조건이야. 그게 뭐죠? 그 제목이 뭡니까? 무조건이니까. 어쨌든 그 가사 중에 그거 있잖아요.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 그런 겁니다. 네. 뭐 사랑하는데 여러 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근데 나는 무조건이라.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뭐, 산 넘고 물건 넘고,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이제, 뭐 그런 말이죠. 하늘의 별까지 따다준다는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시온의 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과연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그게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신호등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슬픔이 있고, 생각해야 될 때 너무나도 많은 그런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다이렉트로 와서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 얼마나 좋습니다. 그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뭐가 불편해. 이것도 따져야 되고 저것도 따져야 되고 예의도 갖춰야 되고 말도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짜증납니까? 별로 뭐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야 될 사람 무조건 만나야 되지만 그럼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뭐 속된 말로 이렇게 막 말도 막 하고 다 이해해주고 나를 다 이해해주고 내가 원하는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또는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한단 말이야. 다 이해해주고 그러면 편하단 말이야. 정말 편하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내 마음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니까요. 설령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걸 더 좋아하신다. 그게 정말 나한테 정말 다이렉트로 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그걸 오히려 좋아하신다니까요.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다 원하신다니까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 시온의 대로가 다 뚫려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장애물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걱정도 되고 근심도 하고 슬픔도 있고 이것도 따져야 되고 저것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육신에 여러 가지 일들 시간이 없어요. 뭐 물질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상황이 이러니 상황이 저러니 피해가 너무 많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요즘 바쁘다는 이유로 시온의 대로를 잘 안 갑니다. 생각 자체를 잘 안 해요.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해결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삶을 사는 무조건 시온의 대로를 타는 그게 설령 작은 일이고 이거 쉬운 일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는데 나는 일이랄지라도 시온의 대로를 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그럼 여러분들 내가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뭐 그게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럼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죽으면 지금 이 시간에 딱 죽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니까 아니면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으면 내가 이거 바로 즉시 못 가고 뭐 이것도 생각해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거를 생각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으면 바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시온의 대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라고 바로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는 순간이니 시온의 대로 막힌 거예요. 이건 제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는 판단하는 것 때문에 이건 뭐 정답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에 바로 갑니다라는 믿음은 어찌 보면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는 일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것도 고려되어야 되고, 저것도 고려되어야 되고, 이게 응답이 될까? 이러는 순간, 시험에 대한 막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기도했을 때, 우리 오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분명 응답될 거다. 그게 어떤 고난과 힘듦과 제약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 응답할 거라고 바로 믿는 것은 시온의 대우가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9편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 백성을 얘기하는 건데 천국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시온에 대한 것 때문에 가는 시온으로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왕의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항상 하나님과 그 관계가 뚫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있는 것 존재만으로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온 애들과 막혀있지 않은데 항상 언제라도 훅훅훅 갈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냈잖아요. 여러분 오늘 궁정을 사모하는 것, 시온의 대로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는 것 자체가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평생에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소망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가운데 걱정과 근심 또는 여러분들 육신의 어떤 바쁨 때문에 이런 일들을 좀 소홀히 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